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모압 땅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정성을 기울여서 세 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온 정성을 쏟아서 전한 세 편의 설교, 모세의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신다. 너희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 그런 격려의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요수아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요수아서 3장입니다. 3장 6절 말씀,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부분을 유심하게 특별히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때 마침 보리 베는 처리에서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공병대나 특공대나 기마대가 앞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단강물 넘치는데 다리를 놓는 공병대가 간다든지 특공대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게 했습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둑에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이 넘쳐 흐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맨 채로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들은 강둑에 앉아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진격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췄습니다.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뜸들이고 눈치 보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더라.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그려볼 때에 정말 그 엄숙한 장면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백성들이 요단강 그 멈추어선 물 사이로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12지파에 한 사람씩 제일 날쌔고 건강한 청년을 택해서 3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물이 육지가 드러나는 그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메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오늘 유숙할 곳에 가서 그 돌을 쌓아서 그걸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들이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그날 밤 머무는 장소 길갈의 돌 12돌로 이렇게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래 돌탑을 쌓고 말하기를 왜 그걸 쌓았느냐? 2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21절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길갈에 쌓인 돌무더기의 내력을 모르는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무더기는 무슨 뜻입니까? 후손들이 묻거든 설명해줘라.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자 강물이 멈추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은 선수들이 나와서 돌 하나씩 강바닥에서 건져다가 돌무더기를 세운 거니라.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탑이 있느니라. 바로 그 자체가 역사 교과서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은 미래의 역사가 열리지 않는다. 역사학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참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럽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었는데 유럽은 가는 곳마다 작은 마을에도 그 마을 출신으로서 1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 2차 대전에 전사한 사람, 그 전투에서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마을 요지에다가 딱 탑을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놓고 항상 가스를 공급해서 불이 한시도 꺼지지 않도록 가스 불이 타오르게 해서 그 나라와 마을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당한 전사자들을 기리는 시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전사했다. 그걸 꼭 마을마다 항상 불을 태웁니다. 가스로 불을 솟아오르게 하고 그 옆에 쭉 사연을 적어놓고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미국에도 갔더니 그렇게 해놓고 워싱턴 DC에 갔더니 한국 전선에 가서 전사한 사람 5만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전부 새겨놓고 거기에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내가 봤습니다. 거기에 새겨놓기를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한 분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미국의 아들들이다. 아주 감동적인 글을 새겨놨습니다. 참 그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너무 역사 교육을 배우지 않습니다. 가까운 역사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면서도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 건져내 가지고 길가에다가 돌무더기 쌓아놓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 묻거든 조상들의 얘기를 들려주라. 역사 현장 교과서입니다. 이 돌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걸 세겜 회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벌판에 다 모아놓고 전부 영적 단합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민족 부흥회처럼 그런 자리가 세겜 회의입니다. 그때 14절 15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장군이 고별 연설하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방신, 사람이 만든 신들 다 치워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만 섬기자. 그리고 15절이 결론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단이라 그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선택하시오. 옛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세상 신 섬길 사람을 택하고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 24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노라. 여호수아 장군의 선택을 결단에 따라서 백성들이 전체가 화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가 결론입니다. 24장 25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 27절이 다시 돌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큰 돌 하나 가져다가 돌이 증인이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 신앙이 돌이 들었다. 돌이.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영원한 증인이다. 돌이 무슨 심장이 있습니까? 기가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돌이 증인이 됩니까? 이 돌이 다 들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는 신앙, 선택한 신앙, 우리의 언약을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증인입니다. 그 돌이 무슨 돌입니까? 신약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그 돌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그 돌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아주 확실하게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돌이란 겁니다. 돌은 돌인데 어떤 돌입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돌은 죽은 돌입니다. 그거는 죽은 돌이랬는데 여호수아가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증거다, 우리의 서약과 우리의 언약을 다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쓰기를 이 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죽은 돌,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산돌이신 그리스도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이구만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아멘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산돌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은 큰 돌, 우린 작은 돌, 작은 예수.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이 뭡니까?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참 보이지 않는 진리의 교회.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산돌이고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클라이막스가 9절입니다.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기관차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까지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것을 확인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수 없는 굉장한 선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적은 산돌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심판 아래 죄 아래 어두움에 살았지만은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도 산돌이 되고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그 신비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삶 속에서 선교하는 살아있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고 삶에 활력을 주고 영적 에너지를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항상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